자녀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주님의 강권으로 이끌어낸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아는 사람들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데도 말고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제1계명이 이것입니다. 그 이후로 4계명까지는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게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끼리 피조물들끼리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부모 공경하나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이에서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간에 남녀 모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면 이성 간에 남의 것 간음하지 말라, 또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 또한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뿐이 아닙니다. 욕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것이 아니라면 쳐다도 보지 말라. 바로 쳐다도 보지 말라는 그 말에 우리 하와는, 이분은 게임에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쳐다보지 말라 해서 먹지 말라 했지. 쳐다보니까 결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고 마음이 먹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간에 우리 지켜야 할 것들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 햇비들이 지키는 것들이 아주 많이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는 바로 서로 악감정을 품지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 보면은 그로부터 사건이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전은 24장 28절에서도 너는 까닭 없이 남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쳐서 거짓 증이 되지 말라.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어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서로 나를 증인 세워달라고 서로 그냥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물질을 주고 선물 주고 끝까지 선물 공세를, 물량 공세를 해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량 공세를 할 수 없는 사람 편에서는 그냥 옴팍 뒤집어 씌고 마는 것이죠.
드라마나 아니면 지금 사건, 사고에서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서로 있는 그대로 악감정을 품다 보니까 왜 이럴까요? 바로 상대에게 악감정을 생기도록 주게 된다는 것은 벌써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우리 속에 감정이 나쁘게 세워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잠언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감정, 악한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서로에게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상대에게도 실수를 했다면은, 그가 마음이 아팠다면은 내가 그에게 진실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감정이 풀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끼리의 감정은 풀어질 리가 없어. 항상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감정이 잘 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꾀로, 내 말수단으로, 내 지식으로 상대의 감정, 마음 앞에 있던 나빠진 감정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선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수그러지겠죠. 그러다가 서로가 우리가 화해한 것 같으나 끝에 가면은 꼭 그 밑에 감정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나빴던 일들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행한 것은 싸운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늘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맨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거가 뺏어가고 그냥 자기 부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했던 사람은 악한 것들만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전세방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는 건 원룸이면 돼, 고시원이면 돼.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왜? 아무리 일을 해도 천식집 하나에 몇 10억씩, 몇 억씩 가는데 어떻게 그걸 사냐? 어떻게 얻어? 내 것도 아닌 그걸 어떻게 얻어? 기껏 직장에서 우리가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3천이요, 4천이요, 5천이요. 그런데 가야 어떻게 꿈이나 꾸어보고 대출이나 받아보고 어떻게 전세집이라도 생각하지. 겨우 알바 시급 만 원짜리 가가지고서 어떻게 보냐면 내가 내 몸 들고 투쳐도 그거 좀 힘든데, 그것도 8시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3시간 이렇게 쪼개서 시켜주니 이게 어쩌란 말이야. 8시간 기껏 일해야 8만 원이에요. 그것도 30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 24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진짜 월세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욕심에 차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확천금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확천금이 어디서 나와? 남을 속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 남을 속인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이제 이격이 되는 거예요. 벌어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전혀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 것을 좀 하지 않고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좀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시급 10,000원짜리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신뢰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저 청년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래 계속 우리 여기에 붙들어둬야지 하고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주인과 이 종군가 사이에서 신뢰를 쌓았어. 그래서 보너스도 두둑이 주고 또 하루 쉬기도 하고
유급휴가도 주기도 하고, 요즘은 유급휴가는 대기업 안에 없어. 웬만한 데는 없어. 그냥 다 무급휴가야.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도둑질 안 할 수가 있어요?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가 내 힘을 다하여 일을 하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간에는 신뢰가 점점 쌓아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를 쌓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이것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것. 우리가 신뢰를 든든히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건물 들보십시오. 철근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안 들어가. 또한 시멘트를 부어야 돼. 시멘트가 덜 들어가. 왜? 그전처럼 뭐 1층, 2층,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 같으면은 덜 피해가 갈 텐데, 하물며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그 고도 제한이 풀려가지고 뭐 40층, 50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저 광주에 있는 그래서 그 아파트 짓다가 그냥 한쪽 주르륵 떨어져 내리는 거. 왜? 그거 보니까 덜 들어간 거예요. 또 덜 굳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올리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럼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 건축물이 하루아침에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함께 행하다 보니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신뢰가 두텁게 쌓인다 하잖아. 신뢰가 어떻게 쌓인다? 두텁다 하고 말씀하고 두텁다. 두텁게 쌓여질 때야 깨어지지가 않는 것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바로 우리 미가서 선지자 미가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이시고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사람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정의, 사랑과 또한 겸손히 행하고 그들은 인자와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선한 것이에요. 바로 선한 것이 있다 보면 서로가 신뢰가 두텁게 쌓아간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누가 와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도 무슨 신뢰가 쌓여져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야?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다르다면, 내가 본받을 수 있다면, 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이와 같이 얘기할 텐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 누가 그걸 믿고 따라가겠냐 이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과 함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 것을 좀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같이 말씀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곧 우리가 곧 할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례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이 내가 내 힘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봉사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돌아보면 많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이 힘껏. 봉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가서 내가 어디에 갔니 내가 무엇을 했니 내가 뭐 하겠니 너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로 자랑해요.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어요. 또 내가 내 육체를 신뢰,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변화되고 나서 야 그런 사람이 또 내 옆에 있길래 그래 좋아 갑시다. 갔더니 꼼짝을 못하냐. 그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아, 남들은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동안 이 밤에 내가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띵까띵까 했던 그런 것이 본인이 아마 마음속에 이 회개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낮은 해처럼 다른 밤엔 달처럼 이 찬양도 언젠가 벌써 30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특송할 때인가 이걸 했더니 주변 사람들 맞지 크리스마스 절기에 맞지 않는 찬양을 하고 있어. 그때 원래 그 사모님이 맞지 않는 게 있어. 은혜가 되면 하는 말인데 은혜로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 하고서 그 사람을 이게 그 말을 묵살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30년이 넘었다는 말이었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이 다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꼭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것이. 나는 너 같은 것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바로 그 문 앞에 가서 얘기하는 어두운 곳에 내쳐지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요한일서 5장 21절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뭐 돌로 만들고 나무떼기로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우상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만mon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힘을 쓰는데 그게 곧바로 물질 맞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물질을 따르는 것. 물질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가 벌써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가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 이상하잖아. 그죠? 눈동자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해봐. 이상한 거예요. 눈동자 똑바로 딱 목표물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19, 20절에 가면은 바로
지상 대의 명령이 있어요. 가장 큰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걸 하나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이. 신명기 7장 12절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부모님이 제1계명이지만 오늘날 부모님을 내버린 사람들, 부모님과의 오직하는 변호사들도 그걸 나오더라고. 모든 재산 물려주지 말라. 이게 나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 말 믿지 말고 넘겨주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그걸 반환 소송해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첫째로 부모님이지만 둘째로 피임을 간에 이웃간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신뢰를 쌓는 것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고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하고 잘 지켜나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심령을 깨트리며 주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웃과의 행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잘못된 일들을 고쳐나가며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여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